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되돌아보면서 개혁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에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단순히 시대적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개혁의 정신은 교회가 언제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혁되고 성장해야 된다, 갱신되고 그리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이르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구걸을 하던 평범한 거지로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혁의 본질적인 단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계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혁의 길은 단순한 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이처럼 회개로부터 시작하는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자신의 무력함과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순한 죄의 인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돌이키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우물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지날 때 이 노인은 이제 목이 말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낯선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 새로운 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래저래해서 이제 우물이 말라 더 이상 물을 구할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우물을 파세. 나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발걸음이야말로 우리 회개의 시작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길에 그때서야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가 참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함과 자립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다음 단계는 요청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한 요청이죠. 그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치유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디메오가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원했던 것이죠. 산을 넘으며 물을 찾아 헤매던 병든 사슴은 멀리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그 지쳐있던 몸을 힘껏 힘을 내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냇가로 달려갑니다.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붓는 이 사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용기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된 요청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이자 용기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태도가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개혁의 길인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요청은 신앙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청을 한 다음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을 때 그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자 우리의 믿음과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긴 가뭄 끝에 비가 내립니다. 마른 땅을 적셔줍니다. 농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으로 가득 찰 것 아니겠습니까? 메말랐던 땅에 스며드는 빗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기를 찾는 곡식들을 바라보십시오. 농부는 그 마음에 소망과 감사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상황의 개선을 넘어서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완전한 치유라는 것이죠. 이 회복을 경험한 성도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입니까? 응답할 차례입니다. 회복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단지 치유에 만족하지 않았고 곧장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길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오랜 투병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한 후에도 어떻게 보면 새로 얻은 생명을 이웃과 함께 섬김으로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을 하나님 품에 돌려보낸 뒤에도 여전히 그 병동의 자원봉사자로 남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개인적 회복을 넘어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에 응답하여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과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참된 개혁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입술의 열매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요청에 응답하시고 회복과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개혁은 이미 한번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요구되고 실천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회개와 간구, 그리고 응답과 헌신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참된 개혁의 길에 함께 힘껏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